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 말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도탈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13절에 가서 다 복록해 드려야 되겠지만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러므로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17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직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이웃과 형제와 다투고 싸우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돈 문제로, 유산 문제로 형제 자매 간에 원수처럼 의절하고 산다는 어느 교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고보 사도 야고보 4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말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천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시험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생기면 죽는다. 또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옷을 잘 입고 나오고 금반지를 끼고 장식을 끼고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차별하지 마라. 구별하지 말아라. 이런 실제적인 삶의 자세를 교훈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보는 4장은 1절로 2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13절로 17절에 결론적으로 가서 이런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대로 살 것 같지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고 그러므로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인생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잘못된 인생관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가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13절로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의 깊게 점찍어지는 요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틀림없이 성공할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운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에는 주권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자기의 계획을 넣지 않았다는 말. 자기 계획만 철저하게 세웠지 하나님의 섭리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내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좌우되는 365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도시를 모두 인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맡아서 실행해 보겠다는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이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욕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빌면 육신적인 육에 속한 사람,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1년을 요한다는 것은 우리가 1년을 만들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1년의 세월을 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1년 365일의 모든 날과 시간 모두를 자기 자신이 통째로 장악하고 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년 365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날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진 매일매일을 아끼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할 따름입니다. 1년 365일의 시간과 공간은 벌써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1년 365일의 시간은 벌써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에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공간이 운행되는 1년의 인생의 계획 그 자체가 어떤 변동을 가져올 수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계획된 목적 아래 자기 계획을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낸 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창조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아무 도시, 장사, 이득 이런 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사건의 순서와 원인과 목적과 필요를 자기의 계획과 목표에 의해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애 날들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은 온갖 치밀한 계획과 방법을 구비하시고 적재적소에 그것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는 인생들이여라고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과 시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간을, 공간을, 물질을 출발시키고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요즘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아가지고 청첩장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축의금을 먼저 줘요. 축의금을. 근데 아니 그날 와서 내면 되지 왜 먼저 주시냐고 그러는데 내가
그날까지 살지 모르니까 혹시 그 안에 내가 세상 떠나면 아이고 우리 큰아버지한테 축의금 못 받았네, 목사님한테 축의금 못 받았네, 그러면 못 받았네 그보다는 응? 못 주고 내가 떠났다. 그것 때문에 축의금을 꼭 먼저 줘요. 그래서 나 축의금 주면서 그 말을 했거든. 나 혹시 너 결혼식 전에 죽으면 결혼식에 세상 떠나면 너 축의금 못 받잖니. 그게 또 주는 거야. 싫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해는 것은 비록 없지만 해는 것이 있던 없던 많던 적던 간에 예,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그냥 다 그대로 놔두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후회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후회에는 주머니 하나도 없대. 죽은 사람 입고 가는 옷, 입히는 옷에는 주머니가 아무것도 가지가, 뭐 빈손 들고 왔으니까 공수래 공수견데, 그런데 뭘 다투고 뭐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느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운 계획은, 나름대로 세운 계획은 전혀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무상한지 알지 못하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싸우지. 그 싸우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저는 아까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본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허물이 있다, 저 사람이 실수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형제가 미운 짓 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않거나 원수시하거나 의절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본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물도 덮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인정해야 돼요. 인생이 얼마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지적하는 것은 그냥 다투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고하에도 얻지 못, 그러다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결론에 가서 지금 인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인간들이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 계획은 잘 짰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부자 되고, 어떻게 유명하게 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돈을 모으고 그래 했는데, 그런데 식사자리에 가서 내 일을 너희가 하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래 해봐야 뭘 거요. 오늘 이 장사꾼이 가진 계획은 분명하게 앞일을 알아서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장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을 그 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병들어서 고생할 계획도 안 넣습니다. 사고 날 계획도 안 넣습니다. 늙어서 땅을 의자 잡고 누워서 여행을 해갈 계획도 안 넣습니다. 계획은 잘 세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인생의 계획은 항상 앞일을 예상하지 못하는 계획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내일의 건강, 내일의 천재지변, 돌발적인 사고, 장사할 도시의 경기 등 실로 인생으로서는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예상외로 소확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영농에 성공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 거라고 즐거운 비명을 올렸습니다.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거기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 영혼을 범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타주의적인 삶을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그냥 완전히 이기주의. 필로 인생에게 장래의 일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수중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은 자기의 장래 계획이 잘 되어 있는 듯이 오산하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에는 내일 병들 것을 예상해 봤나요? 내일 기력이 쇠잔하여 방바닥을 벽 삼고 앉을 일을 포함시켜 봤습니다.
내일의 천재지변, 내일의 흉년, 내일의 불경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계획에는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모두가 미지수인데 장래의 계획이 잘 되어 있는 듯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실 인생이 계획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며 인생이 다 생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희망적이고 아름답고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내일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보여야 인생의 장래가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생 자신들이 요구하는 미래의 욕망대로 다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인생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살고 싶은 욕망대로 살게 되고 인생이 가지고 싶은 욕심대로 가지게 되면 인생이 지구의 높은 지구에 오르려고 하는 그 명예, 그 욕망대로, 인생 욕망대로 내버려두면 세계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계획은 또한 도둑고 허무한 것이요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계획을 세우면서 덧없는 것임을 제외하여 버렸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천년만년 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십자들의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개라는 말은 연기 또는 수증기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짧고 허무하고 내용이 없고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개는 새벽 하늘에 자욱이 끼었다가 하는 태양이 밝게 비추면 순식간에 사라져 그 종적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실로 인생은 안개처럼 무상합니다. 인생은 안개처럼 덧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안개처럼 허무한, 인생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시편 102편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 사람 같으니더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9절 11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단하리라고 했습니다. 욥기 4장 1절 2절에는 14장 1절로 2절에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날이 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빛과 같아서 쇠약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들은 인생이 무상하고 그리고 약하고 짧고 너무나 허무한 성분의 것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했습니다. 시편 39장 6절에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6장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고신 후에 그 신 후에 그가 죽은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실상이 아니라는 말.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은 실상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인 세상의 삶을 실체처럼 붙들고 속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15장 19절에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에 눌러 죽는 자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25장 1절에 벌레와 구덩이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인생이라고 시편에서는 이사야서 62장 9절에 선한 자나 높은 자나 모두 저울에 달면 들려 있기보다 가벼운 것이 인생이라. 창세기 47장 9절에 또한 인생은 순례자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이라 했습니다. 시편 74편 20절에 인생은 꿈이라고 했습니다. 욥기서 7장 6절에 배틀의 북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는 땅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허무하다, 무상하다, 더덥다, 그런 표현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과 영화가 얼마나 거짓되게 우리를 속이고 또 짧고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대로 인생들은 저들의 앞날 계획에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아예 생각지 않은 듯이 제어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또 살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살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도 살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알렉산더의 권세나 진시황의 만리장성 등 이 모든 것들이 풀이요 꽃이요 그림자요 꿈이었습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연구함이 없었습니다. 어제 군주가 오늘의 노예로, 오늘의 천자가 내일의 범인으로 떨어지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영화가 내일의 안개가 되어버립니다. 진실로 시들어가는 풀이요 떨어지는 꽃입니다. 인생과 그 영화는 항상 쇠잔하고 사라지고 옮겨갑니다. 전도서 1장과 2장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번창, 화려한 가옥, 건물께 맺은 포도원 동장, 아름다운 과목과 과원, 오색의 매력을 품은 정원, 수많은 노비, 수많은 양떼, 진귀한 금은 보화, 흥겨운 노래와 춤. 실로 인간 솔로몬에게 그 눈이 원하는 것과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르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인생의 무상을 토로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전도서 12장에 보면 인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은 떨리고 다리는 구부러지고 눈은 어둡고 이가 빠지니
입에 든 음식물 때문에 입이 다치고 새의 소리를 듣고야 날이 샌 줄 알고 귀가 멀어서 들리지 아니하고 횡포가 겁이 나고 백발은 휘날리고 작은 메뚜기도 짐이 되는구나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의 몸을 두레박에다 비유했습니다. 두레박이 깨어져서 샘에서 물을 담아 올릴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생의 만가를 불렀습니다. 젊은 대왕 알렉산더가 천하를 정복해서 생애 절정기를 이루었을 때 어느 날 땅을 순찰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황폐된 성 밖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허물어진 묘가 있었고 그 묘 앞에 서 있는 묘비에 그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페르사의 건설자 코러스가 잠들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여 그대들은 나에게 5자 되는 땅을 주는 일을 아끼지 말라.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코러스의 묘를 보고 걸음을 멈추고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역시 얼마 후에 그도 5자 내외의 땅을 빌려야 할 자임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20세기 초의 위대한 동양의 지도자 인도의 간디를 기억합니다. 그는 한평생을 영국 제국주의의 압박에서 인도 해방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랑스인은 그를 동양적인 우인의 대표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임지로 떠날 때 마차의 1등 승차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아서 마차에 매달려 갔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인도의 해방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던 해에 마지막 생일 축하를 받던 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고독하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그가 어떤 종교 제전에 참석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느 청년의 요청을 받아서 그의 머리 위에 축복의 손을 얹는 순간 그 청년이 쏜 총탄으로 고난과 슬픔에 쌓였던 파란만장한 한평생을 길바닥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수없는 고난에 멍드는 몸뚱이는 불태워져서 흐르는 강물 속에 떠내려져 보내졌다고. 역시 인생 무상의 한 토막임이 분명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생 무상을 우리 인생의 계획에 첨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세상은 갑니다. 그 정욕도 갑니다. 풀이 시들며 꽃은 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모든 존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힘을 때가 있으며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거둘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하늘의 정한 법칙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생의 본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세월을 아끼며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생은 안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오늘, 하나님이 없는 내일, 하나님이 없는 365일, 하나님이 없는 아무 도시, 장사, 그 이득은 실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해진 것은 하나님이 없는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늘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세상 방랑객이 더 좋게 여기는 삶이 하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신 내 주님께 우리의 남은 날들을 맡기는 삶, 그와 삶이 정말로 바른 인생활을 가진 삶인 것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아무 도시도 365일도 장사하는 것도 일을 보는 것도 모두 주님께 맡기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인간의 요한을 자각하고 급박해 오는 죽음 앞에서 내일을 계획해 보려는 것도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인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의 공통된 요청이요 기대이고 관망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 말씀처럼 내일이라는 것도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살려고 합니다. 도시로 장사 여정을 떠나는 계획도 다 안전하고 완전하게 치밀하게 계획대로 짜려고 합니다. 1년 365일을 사는 삶도 모두 자기 마음대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계획에는 병으로 앓는 일도 없었습니다. 재난도 없고 천재지변도 계산에 빠졌습니다. 장사의 이득은 물론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도 확실한 전망입니다. 오늘이란 날도 어느 도시라고는 상업의 장소도 자기 손에 넣었습니다. 여행의 모든 계획은 모두 내 계획에 넣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모두 인생의 계획에서 계산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오늘 이 본문의 비유로 들었던 그런 장사꾼의 계획은 어쩌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인간 세상 처세의 한면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이 장래에 대한 희망적인 목적과 계획과 방법을 금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계획하는 것은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상업에 종사하고 종사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익을 보려는 것이 틀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장래에 대한 높고 귀한 희망도 가져야 합니다. 치밀하고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이득을 남겨야 합니다. 실로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인생의 처사의 바른 자세이며 이런 동물과 다른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치와 보람이라고 인생의 가치와 보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의 계획이 과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워진 계획인가요? 또 한 가지는 확실하게 계획의 정답이 있는가요? 그리고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 1월 1일이 어저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반년 6개월이 지나고 오늘 7월 2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고 시험 들어서 근데 여기 지금 주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 같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 이제 내용이 다 오늘 본문을 다 안 읽었잖아요. 예, 마귀 대적해, 마귀 대적. 왜 싸우고 다투는 얘기 내놓으면서 내가 지금 전부 지금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 부분에 가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결론 부분에 가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데 지금 네가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데 내 계획 안에는 빠진 게 너무 많은데 내 계획대로 다 될 줄 알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데 벌써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세월이 안 가더니만 나이가 들수록 아이고 그냥 어느새 그냥 벌써 반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러게도 부족할 세상에서 이웃간에 이웃간이 아니라 어떻게 형제간에 자매간에 돈 몇 푼 가지고 싸우고 의지라고 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제 나이 들으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뭐라도 누구를 위해서라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요.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싸우고 의제라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 자식간이고 형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잘했냐 잘못했냐만 너무 따지지 마세요. 사랑은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통하는 사람, 하는 짓 보면 미운 짓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본업이다. 성도의 본업. 그런데 자꾸 잘잘못만 따지고,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본문 안 읽었는데요. 이랬어요. 한번 교황이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지? 형제를 본문을 중간에 지금 안 보고 제가 필요한 요들만 좀 봤는데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가. 우리는 율법을 준행한 사람이잖아요.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재판자가 아니잖아요. 재판자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야. 법을 만드신 분이고 재판하는 분 하나님뿐이에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분이. 그런데 넌 누구한테 이것을 판단하느냐? 뭐 때문에 자꾸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판단만 합니까? 지금 나라 안에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또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모는 우리나라처럼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유가 딱 두 가지 있어요. 그 첫째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요. 오택동 3단계 작전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학교 다니면서 전술학이라고 있어요. 그 전술학에는 북한의 전술이나 중국의 전술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남의 전술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전술이냐면 이 사람들이요, 첫째는 사회 혼란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사회가 혼란해지게 만들어요. 그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이게 사회를 혼란시켜요. 그러면 사회를 혼란시킨 틈을 타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국방력이나 나라의 지도자의 관심을 그거로 이렇게 집중하게 만든다. 그거로 집중해요. 그게 1단계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성공 단계에 이르면
성공 단계에 이르면 이 공비가 침투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저 지난번에 뭐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김신조 일당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기로 침투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 침투 작전이 실패한으로 땅굴을 파요. 그러면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이 제가 지금 국가유공자 전적지 다지고 1년에 한두 차례에서 이렇게 국가유공자로서 그 땅굴을 다 가봤어요. 그런데 땅굴을 딱 보는 순간에 딱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굴을 파서 침투를 시킨다 이거예요. 일개 소대만 몇십 명만 침투를 시켜도 그럼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이게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또 한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나요. 침투하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 남한의 군인의 군복을 입고 침투한다고. 그리고 북한에다 대고 총을 쏴대요. 옛날에 우리 있을 때는 총을 잘못 오발 한 발 했잖아요. 저짝부에서는 사정없이 날라와요. 포탄까지 날라와요. 너들이 먼저 쐈다고. 그게 북한이에요. 이쪽에서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총을 간첩이 도망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도망가도 약을 올려가면 도망가도 총을 못 쏴요.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 남한 군인들의 복장을 입고 침투해가지고 이쪽에서 쏘아대면 저쪽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안 해도 남침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목표가 달성하죠? 공격할 수 있는 목표가 달성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일으키는데 데모를 일으키는 그 사상, 뒤에서 조절하는 사람, 그리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자꾸 내놓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주동자가 누굴까? 왜 그 얘기까지 나오고 네,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특별한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열강들과 10대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하고 경제적인 부흥이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나 이 공산 사회주의 이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옛날에는 지금 386 세대라 386 세대라고 합니까? 이 국회의원들 중에 제일 많지만 이 사람들 때 대학생 때 그 학교 주변 봉고차 학교 주변 그 하숙방에다 지금 같으면 원룸 같은 거죠. 그런 거 빌려놓고 있는 데는 연합에서 모여서 이 의식화 교육을 시켰어요. 그 뿌리를 뽑았어야 돼요. 새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나 이런 것도 제대로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선동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데모에 동참한다든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그러면 전문가들이. 다른 얘기가 좀 하려고 보니까 심각해졌는데, 이거 땅굴을 파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무장공비가 이제 이 남한에 와서 한번 사고 쳐보세요. 전기 공급, 수도 공급, 무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통신망 이런 것들을 파괴시켜 보세요. 그러고 밀어붙여 보세요. 꼼짝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한 전술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지금까지 안 통했거든요. 땅굴도 다 들통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후로 우리나라도 사실은 김일성이 못 따라간다고 북파 공작원 훈련도 있었고 특수훈련 있었고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서부. 네,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든지 다 그것 때문에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북쪽을 쳐들어가려고. 근데 정면으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혼란 시켜놓고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공비가 무장하고 공비가 와서 남한에서 난리치면은 그거로 다 집중한다고. 그때 밀고 들면 그게 이 사람들 작전 중에 작전이에요. 근데 땅굴 보고도 잘 모르더라고. 나는 금방 보여요, 그게. 그 작전 실행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고, 또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도 절대 안 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절대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잘못된 인생은 인생이 좀 잘못된 인생관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의 이런 인생관을 지적한 인생관을 생각한 것은, 우리는 오늘 지금 살아 있지만 내일이라는 보장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투고 싸워야 되겠어? 왜 욕심부리고 살아? 오늘 하루 살았으면 그걸 감사하고. 이 시대를 본받쳐서도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인데,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신앙인들이 오늘 허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것,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것들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사장에 나오는 부분적인 말씀으로 함께 우리 자세를 가다듬어 봤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아니 말세도 말세지만 개인적인 종말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 오늘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던져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